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30절 그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되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또 가정의 가장 또 사랑의 반대의 그런 공동체인 경우도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중에서 한 예화가 있는데 지금도 제 가슴속에 늘 그 이야기가 있고 제가 가끔은 그 설교 예화와 사용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좀 목회를 하셨는데 열심히 성실히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 이 아들이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려갖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기가 걸려도 다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가 아침에 감기 걸린 아이 학교에 보냈는데 증세가 너무 심해갖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조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 혼자만 조퇴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도 같이 독감이 걸려갖고 조퇴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교회에 중직자의 자녀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중직자 자녀고 같이 친구인데 같이 이제 독감에 걸려갖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라고 그래갖고 조퇴를 해갖고 이제 집에 와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목사님이 이제 밖에 출타하시니 들어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 말 위에서 아들이 독감이 걸려서 지금 조퇴해갖고 방에 있다고. 그런데 중직자 그 자녀도 걔도 조퇴해갖고 집에 있다고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지금 독감이 걸려갖고 조퇴를 했으면 이렇게 아들 먼저 방에 들어가갖고 얘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이 중직자 자녀가 조퇴했다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래도 내 자식보다는 그래도 내 팔은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중직자 자녀 먼저 챙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거기 신방 좀 갔다 온다고 이렇게 집을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독감이 걸려갖고 열이 올라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고 내 친구이면서 중직자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프니까는 사람이 더 독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내 친구를 더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는 설교 말씀에 자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가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옆길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씩 그때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님 자녀가 교회에서 문제거리, 동네에서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가장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 목사다, 가짜 목사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5월에 가정이다. 가정은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게 되면은 교인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가정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이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더라도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참 못된 짓만 골라 해갖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 동네에서 목회를 포기하신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새롭게 이제 목회지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갖고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그럼 이민까지 왔으면 이 아들이 좀 제발 철이 들어갖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컸으니까 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올 때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가 주무시고. 그러는 가운데 더 아버지를 괴롭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니까는, 그러면 내가 언제 들어가면 제일 아버지를 괴롭힐까 하니까는 주일 새벽이에요. 왜? 주일날은 아버지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이렇게 주일 새벽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앉아가 기다리시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 자니까는 새벽쯤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때 이제 들어가시고 주무시고 목회하러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 가장 괴롭히는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목회를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가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술을 먹고 이제는 집요하게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주일 새벽에 술을 먹고 만땅 먹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서재에 계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술 먹고 들어오는 아들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한테 그동안 지난 날의 모든 불효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저도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면 목사님 뒤에서 기도해 주시군요. 그때 자기 머리 위에 눈물방울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제 목회 얘기를 걸어갔다는 그 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다는 제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오해에서 시작돼갖고 결국 미워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아들이 변화 이야기.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오해되지만은 부모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기는 뭐 다 자녀가 없지만은 또 부부간에도 서로 표현이 다르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 그분을 그저 나의
그 필요를 각 채워주시는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갖다가 확증,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사실을 복음서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다 가장 세밀하게 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꼭 나타난 그것만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19장 28절에서 30절에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셨던 7가지 중에서 5번째, 6번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가는 과정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게 다 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매달리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면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가 회개하니까는 그에 대해서 너가 오늘 나 보낸다 함께 하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요한복음 바로 우리 기준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에게 말한 거죠. 어머니 여기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라는 게 세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고르십니까? 네 번째고 지금 5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6번째고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7번째 말씀인데요. 자, 28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셨습니다. 33년 사시면서 무슨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 것이 그가 하신 일입니다. 다른 표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접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십니다.
예, 예수님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사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복잡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서는 죽음만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이죠.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거 하신 일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표현이 조금 어렵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목마르다는 것이 목이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한나시거든요. 태양빛이 쬐니까 목이 마를 수가 있고 워낙 고초를 당했으니까 목이 마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육신의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 자체도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생애를 전체를 다 바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생애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또 일터로 나가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보내시고 저녁에 들어오시고 모든 하루의 24시간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명예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욕망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욕망,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등등 모든 욕망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느끼는 욕망이 다 동일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욕망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이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뜻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한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이거 그냥 읽으면 신포도가 있어갖고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줘갖고 예수님이 마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들었던 사람 중에서 누군지는 여기 요한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 함께했던 군인들.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다 알몸을 벗기는 거예요. 그 알몸을 벗기게 되면 거기 뭐가 나와요? 그 죄수가 입었던 옷이나 모자나 옷이나 신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전리품, 부수품이에요. 처형에 가담한 군사들은
예? 그것을 서로 이렇게 넷을 갖다가 나눠갖고, 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파는 거죠. 그럼 부습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관여했던 군인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신포도주. 왜 있냐면은 이 군인들도 처형하기 위해서 갈증 나니까 마시기 위해 거기 신포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신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갖다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면 말하자면 스펀지 같은 게 90분에 그 포도주를 적셔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기는 우슬초를 메어서 줬다고 했습니다. 우슬초. 신포도주니까 포도주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예. 붉은색이죠. 예. 우리 그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래서 붉은 포도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학실에 살았던 동네는 독일에는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데는 감정이 상해 있는지 붉은색 포도주 안 써요. 제가 살았던 지역은 하이델베르크는 그 루터가 있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독일에 머무른 데는 다 종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바로 옆에 하일보른이라고 하는 큰 그 우리말로 하면 백포도주 주산지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성찬식 할 때는 붉은 포도주 안 쓰고 백포도주 써요. 그래서 제가 독일 애들한테도 가끔 그랬어요. 야들아, 니들은 예수님 피가 6일 동안은 붓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성찬식 할 때는 흰색으로 변하지. 예. 여하튼 여기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입니다. 자, 그 붉은 포도주를 뭐에 해면에 적셔서 뭐에 메어서 갖다 줬다고 했습니까? 우슬초요. 예. 우슬초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관절염. 이게 이스라엘 가면은 뭐 이렇게 집 주변에 널리 있는 것이 이게 우슬초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슬초 구약에서 뭐에 사용합니까? 관절염에 사용하기도 하고, 6월절에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갖고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방차에 문설주에 바르죠. 왜 그럽니까? 6월절 때 이 피를 바른 우슬초에 바른 집에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슬초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은 새로운 유월절 개념을 갖다가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우슬초에 내어 갖다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갖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아라. 더불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빨리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갖다 빨리 죽이기 위해서 무릎을 갖다가 쇠망치로 쳐버립니다. 이유는 쇠망치가 무릎이 깨지게 되면 무릎이 축 내려지니까 흉부에 압박하기 위해서 질식사를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를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무릎을 깨지 않는데 그건 6월절의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데, 이렇듯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결국은 지금 목이 마르다 말씀하신 것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건데, 결국 뭐냐?
이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갖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피상적으로 모르겠으면 그게 그거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흔하고 값싼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 얼마나 굉장히 소중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다 성인이 생떼찌베리가 어린 왕자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숫자로 환산해야지 이해하지, 응? 뭐 우리 집에 어느 집에 뭐 재량인 꽃이 피어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묘사하는데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여러분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고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10억이면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20억이면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20억이면 구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억 갖고 구원을 산다는 것은 20억으로 하나님을 사겠다는데 하나님을 20억 주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치로 돈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수치로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루어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이루어야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다? 아니다. 굉장히 부자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구원은 값싸고 흔한 것이다. 누구나 수익을 써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잘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예수를 믿어도 더디게 일어나고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끝나고 십자가를 갖다가 구원을 갖다가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보험 계통에 관련되신 분들은 사람이 그래도 죽으면 사망 사고면 사망 보험을 받거든요. 돈으로 환산되는데 그럼 구원은 환산하게 되면 얼마에 환산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는 그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그 가치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신포도주를 갖다가 받으셨습니다. 마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게 성경의 말씀 성취하신 거거든요. 시편 69편에 다윗이 시편입니다. 저 원수들이 먹을 것을 쓸개를 주고 나에게 초를 마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기능을 하시면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결국 목숨을 아버지께 바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이루었다에 라고 하는 동사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 동사가 3인칭이에요. 인칭이 3인칭이고 현재 완료형이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향해서 내가 다 이뤘으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1인칭이어야 되는데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에요. 그 동사가 여러분 수동태로 된 우리말은 잘 이게 수동태가 없는데 우리는 다 이제 주어가 행하는데 이거는 수동태는 주어가 이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어는 누구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신적 수동태라는 건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나지 않지만 수동태로 표현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면 이거 모르시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바랄게 하고 누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잘못하면 자꾸 나라가 임하옵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 막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음의 다 순간에 자신의 33년의 생애를 바라보고 공생의 기간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도 기적도 일으킨 거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도 고친 거고 돌보고 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힘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완성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가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그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타났지만은 요한은 수동태로 표현해갖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가셨구나.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묻어나 있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인간적인 육신에서 목 마른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통해서 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사역 완성을 시키시 그 하나님의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 계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맞추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늪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죄의 늪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목숨을 다해도 저 땅에서 영원하신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오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해야겠죠. 그죠?
아주 순종하고. 사실 믿음의 깊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외치시고 주님 품으로 가시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욕망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8월 한 달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믿음의 깊이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예배교회 성도님들 또 설교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